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저기 네. 있잖아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6개월 후에 전신마비가 된다라는 선거를 받으면 어떠시겠어요? 저한테? 네. 일단은 제가 항의를 하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항의도 했다가 나중에는 뭐 이제 뭐 이렇게 매달리겠죠. 그렇죠? 울며 네. 매달리겠죠. 처음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주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또 기도도 할 거예요. 네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바로 그런 상황까지 가셨던 목사님이신데 네. 6개월 뒤에 전신마비 됩니다라고 의학적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랬대요. 그래? 6개월 뒤에 내가 그러면 몸을 못 쓰네? 그러면 지금 쓸 수 있을 때 실컷 전도하자. 와. 그래서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다 전도를 하셨고 어. 또 인생 그 자체도 열방으로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자,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선교하는 교회 트랜스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우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걸어오셨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스튜디오로.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선고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제가 29살 때로 기억을 하고요. 네. 신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건강하신 거죠? 지금 어떠세요, 그럼? 지금은 건강합니다. 아. 우리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손발 좀 이렇게 네, 다리도 좀 한번 네, 들어가 네, 주시고요. 자유자재로 네. 움직일 수 좀 있습니다. 움직여주시고 네, 네. 오, 목도 좀 그러시구나. 돌려주시고. 네. 괜찮은데. 네. 지금 제가 걸어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잠시 후에 이따가. 어떤 네. 상황이었는지.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열방으로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다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방이라는 것은 조금 표현이 거창한 것 같고요. 네. 네네. 저는 9살 때 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9살 때 온 가족이 중남미 과테말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이? 네. 오. 그래서 그때는 제가 과테말라 역사상 최초의 한인 학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와, 왜냐하면 그렇구나. 저희가 과테말라로 이야. 이민 간 최초의 한국 가정이에요. 네. 저희보다 앞서 가신 분들은 계시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 이제 남자분 혼자 오셔서 네. 과테말라 여성분이랑 결혼하신 케이스고 아, 예. 가정으로서는 저희가 첫 번째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과테말라 역사상 최초의 한인 학생입니다. 와. 9살이면은 네. 이미 김치 맛은 알았어요. 그리고 막 이게 사람이 좀 느끼한 걸 먹거나 그럴 때마다 아우 김치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뭐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1호 학생이면은 한인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걸 궁금해할 거예요. 어. 요즘 뭐랄까 우리말로 굳이 뭐 왕따, 음. 인종차별 이런 것 좀 당했어요 학교에서. 저는 어떠셨어요? 아주 심하게 당했죠. 심하게? 아주 심하게 당했죠. 왜 한국에서도 아주 오래 전에는 이렇게 예. 서양 선교사들이 오면은 아이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놀렸잖아요. 네네 찔러도 보고 막 그렇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지고 막. 과테말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음. 한국 학생을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스쿨버스에 타는 그 시점부터 전교생이 놀렸어요. 뭐라고 놀려? 저를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기에는 제 눈이 너무 작았던 겁니다. 아시아인의 눈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쫙 찢으면서 어. 치니또라고 했던 게 그게 Little Chinese. 작은 또는 어린 중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치니또. 중국 사람은 또 있었으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치니또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놀렸어요. 그런 시간이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아무리 어리더라도 알겠더라고. 이게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장벽을 정면 돌파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그냥 제가 울고 떼쓴다고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결심을 했죠.
나를 놀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예.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걸 10살 아니 때. 글쎄 그걸 10살 때. 깨달았다고요? 깨달을 와.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죠. 네네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형제도 없었어요? 누나가 한 명 있었죠. 아유 누나 네. 형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만일에 한국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지. 좀 걔를 좀 의지하면서 있었을 텐데 저는 막다른 골목이었기 네네네. 때문에 음. 그래서 그날 딱 제가 작정하고 네. 놀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보고 씩 웃어줬어요. 예, 어. 예. 근데 이제 맨날 며칠을 그냥 웃고 지나가니까 얘네들도 재미가 없어진 거죠. 아, 그래, 맞아. 그렇지. 제가 반응. 화를 내고 맞아, 발끈해야 맞아. 되는데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남자들은 운동하면서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축구하면서 같이 친해지고 아무리 놀려도 제가 반응을 하지 않고 웃어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먼저 다가가기 시작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점점 외향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예. 놀려도 그냥 웃어버리고 제가 먼저 다가가고 같이 놀자고 하고 또 운동하면서 친해지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자산이 된 거예요. 아까 부모님께서 이제 1호 이민자 가족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있다가 이제 이민 오신 분들하고 이제 교회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없이. 과테말라 네. 한인교회. 예. 그러면은 그 뭐 예배가 되게 돈독하긴 했겠네요. 아 그럼요. 예. 그러면서 어떤 활동을 좀 많이 하셨어요? 예배 끝나면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자비랑 선교사로 평신도 네네. 선교사로 헌신하셨기 때문에 네. 교회를 처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원칙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이다. 아. 그러니까 전부를 내어 걸고 선교하자, 복음 전파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예배가 딱 끝나면은 이제 과테말라 광장으로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빵을 나눠줍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빵을 나눠주고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처음에는 스페인어도 못하니까 한국말로 그냥 찬양을 했어요. 무슨 찬양했어요? 그때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심지어는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 내게 강가는 평화. 근데 그냥 부르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요. 아, 이제 워낙 좋아해서. 오히려 언어가 다르니까 쟤네들은 뭐 하나 하고서는 그렇지. 더 신기해서 네. 더 구경을 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Dios te ama,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es el Señor y Salvador del mundo.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십니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murió en la cruz para usted.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외우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아니 예. 그것만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말보다 조금 짧다 그죠? 네. 근데 그러면 그때 과테말라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과테말라에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모태 신앙이다 그쵸. 보니까 예.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교회를 나가고 그런 활동을 했었던 거고요. 네. 이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네. 것은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저희 그때 이모가 텍사스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모네 집에 겨울 방학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고 네.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무슨 일 무슨 있었어요? 일?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고요. 네. 그때는 이제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기만 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밤 전도사님이 탕자의 비유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불 꺼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보통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막 이렇게 막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예. 막 자꾸 눈물 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자유 시간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그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말이 툭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예. 중학교 1학년생이 뭐가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았는지 그냥 막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1시간은 훨씬 더 많이 흘렀던 것 같은데 제가 눈을 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다 나간 거예요. 그때까지 저 혼자 펑펑 울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죠. 그러셨구나. 예.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랬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찬양 가사처럼 샘솟는 기쁨. 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예.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소명을 받았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마음의 확신으로 어. 네.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아. 그래서 그날 저는 딱 결단을 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와서 음. 저의 결심을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아, 중1애가 미국 잠깐 갔다 오더니 네. 엄마 아빠 앉혀놓고서 아니, 저의 근데 결심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시잖아요. 예, 예.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길은 너무 힘들다. 아니. 근데 국내에서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과테말라까지 가신 분이잖아요. 글쎄. 그게 난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물론 희비가 엇갈리기는 했지만요. 네네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신 것 같다. 저는 사역자가 얘기했더니.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음.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왜 보통 신학교 가는 신학생들 중에 네. 부모님이 서원기도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름이 뭐 요한 뭐 이제 그렇다 하면 이제 보통 서원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태어난 아이들인데 저희 어머니도 서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나 몰래. 네, 저 몰래. 얘기를 안 근데 해주셨었어요. 유일하게 이제 독특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서원 기도를 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다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하나님의 최종 확인으로 예.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걸 중1에 얘기를 했군요. 네. 얼마나 빨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평생 이제 기도 후원자로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네. 그 중1 때부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사역자의 사역자의 길이지. 길을 가겠다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어렸을 때 그 신앙 교육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면서요? 네?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큐티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스쿨버스가 저희 집에 6시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제 큐티를 하라고 매일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예. 아니 무슨 새벽 기도도 아니고 큐티를 하라고. 근데 이제 중학생일 때 얼마나 더 자고 싶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어요. 어. 아, 왜 이러는가? 내 주위에 큐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없어.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요. 네. 이제 거의 그냥 억지로 했죠. 억지로 또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그때 저의 느낌으로서 어떤 기분이냐면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성경책을 딱 읽는데 네. 글자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하자면 예전에는 생선의 그림을 액자로 보다가 예. 이제는 제 눈앞에서 펄떡펄떡 뛰는 생선을 보는 느낌이에요. 생물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어쩔 때는 제가 너무나 힘든데 예. 크나큰 위로로 다가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딱 맞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너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예. 이게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네네네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많은 경우에 그 전날 밤 잠을 자기 전에 가슴이 설레요. 왜요? 내일 새벽에는 어떤 기가 막힌 말씀이 저를 기다리고 이야. 있을까? 내일 아침에는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까? 이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왜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이제 밤잠을 설치잖아요. 네네네. 뭐 그것도 매일 밤잠을 설친 것은 아니지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이 기억이 이야. 납니다. 어린 나이에 소풍이 그렇지. 최고거든요. 그럼. 그런데 큐티의 시간을 그 설레임으로 맞이한다. 야, 진짜 아니 이거는 근데 은혜죠. 그렇게 뜨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던 목사님이
하하 이거 봐. 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이 네, 배신이야 맞습니다. 배신 배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왜 교회를 떠나요? 배신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제가 언제예요? 대학생이었을 때입니다. 대학을 미국에서 다녔죠? 네, 맞습니다. 이제 초중고를 과테말라에서 졸업을 하고 네. 18살 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네. 미국식 교육이라는 것은 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동안 네가 알아왔던 그 모든 것, 어떤 전통이든 지식이든 종교가 있다면 너희 교회 목사님이나 또는 리더가 이야기했던 것에 물음표를 달아보아라. 그게 정말 사실이냐? 그게 논리적이냐?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그런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그때쯤에서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착한 친구였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도 무병장수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예. 이렇게 착한 친구를 먼저 데려가시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맞물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렇죠. 어느 날 네. 문득 위험한 이런 거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나는 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네.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었던가? 어?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이야, 야, 이거 위험해지네. 심각하네. 위험해지는데 지금. 만져본 적도 없고 어. 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나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믿지?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때요? 만일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또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혹시 내가 중동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내가 무슬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힌두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 그렇다면 혹시 세뇌 교육은 아니었을까? 내가 신앙이? 그렇죠.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야, 이거 중증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괴로우니까 네.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인생을 거는 건데 그렇지. 아무런 근거 없이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정말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죄송하지만 목사님, 그건 순한 논리잖아요. 어. 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또 목사님들이 똑같은 답을 뭐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믿으라면 믿지 웬 잔말이 많아. 뼈어린 게 그냥. 어? 아니 근데 어. 그렇게 방황을 오래 했어요? 목사님? 얼마나 했어요? 대학 시절 내내 4년, 5년? 네 4년 아. 거의 4년 가깝게 교회 안 방황을 갔어요? 했어요. 교회를 떠났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도 없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믿음이지만 예. 신은 죽었다라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네네. 믿음 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믿음이 좀 더 타당한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생명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화론이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한때는 진화론에 심취해서 네. 진화론을 공부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어렸기 때문에 얼마나 깊게 갈 수 있겠냐마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진화론에 너무 허점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쪽 믿음이 더 위험한 믿음이겠구나. 그렇다면 창조주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창조주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코란에서 말하는 알라신인지 또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다른 종교도 많이 공부를 해보고 예.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조금 짧게 설명하자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성경을 공부해 보기 시작했어요. 네. 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우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냥 맹신인 줄 알았어요. 맹목적인 신앙인 줄 알았는데 성경이 너무나 역사적이고 역사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뭐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성경에 기록해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역사적인 자료가 그렇죠. 역사성이 있고 예. 다른 역사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쯤 해서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던 신앙의 선배 한 명이 굉장히 빡세기로 유명한 청년 수련회에 저를 등록시키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 산꼭대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차를 태워주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올 수도 없어요. 4박 5일 동안 하는 기나긴 수련회였는데 네. 네. 저는 수련회 내내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날 밤이 되는데 네. 청년 수련회니까 수련회 꽃이 뭐겠어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예. 그때 직감적으로 내가 여기서 결판을 내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겠구나. 예, 그래서 청년들은 다 아래로 내려가고 저 혼자 기도방으로 올라갔어요. 기도방에서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밤부터 새벽까지 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와 보세요. 제 앞에 펑 하고 나타나시면 제가 목숨 바쳐 믿어드릴게요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요. 그냥 막 발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어쩜 좋아. 그래서 이제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탈진 상태로. 이제 기도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 딱 스쳐 지나가는 구절과 함께 머릿속에 갈릴리 호숫가가 쫙 펼쳐졌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룹별로 성극을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더니 선생님이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해주신과 동시에 제 머릿속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가 쫙 펼쳐졌어요. 그리고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 한번 되어본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누가복음 5장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현직 어부에게 전직 목수가 와서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말로 100% 확신과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최고 전문가인데. 근데 고기 잡는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조언을 한다면 화가 났겠죠. 그렇죠. 짜증이 났겠죠. 그렇죠. 네. 믿음 확신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었겠지. 확신은 전혀 없고요. 확신을 논할 단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비범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던져보자. 그래. 그리고 던졌는데 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제 눈앞에 수도 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이제는 그 경험을 토대로 확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지금 확신을 주면 믿겠노라고.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답하겠다라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고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경험이 따라오게 되고 경험을 하니 이제 그게 확신으로 된 것이죠. 아멘. 순서가 바뀐 거야. 순서가 잘못된 거야. 네. 경험이 있어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확신이 오는 거야.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치. 근데 믿어야지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고 그물을 던져야 경험할 수 있는 믿음, 경험, 확신. 그 순서가 잘못되면 네. 평생을 방황할 수도 그러네요. 있겠구나라고 그러네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 안에 정말 우리 목사님 그 대학 때 어. 방황기가 그냥 보낸 방황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황기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신마비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할게요. 아니 6개월 뒤에 전신마비가 될 거라는 그 선고를 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적이에요, 그게?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제가 29살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신학생 때 이제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눈을 더 이상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네. 마치 쇠덩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눈이 그냥 막 감기더라고요. 어. 내가 너무 과로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컨디션이 이제 2주를 계속 가니까 예. 미국에서 병원을 찾아갔죠.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중증 근육 무력증입니다. 이게 뭐예요? 빨리 신경과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 고대병원에서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밀 검사를 다 하고 네. 신경과 전문의가 그때 이제 저를 앉혀놓고 했던 이야기를 오늘날까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김우준 씨, 당신의 병명은 중증 근육 무력증입니다. 문자 그대로 온몸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병입니다. 이미 눈과 얼굴 근육에서 시작이 됐고 손과 발을, 다리와 팔을 그리고 온몸을 다 마비시킬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당신의 경우에는 중증이기 때문에 어. 지금 6개월 이내로 전신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식물 인간이 돼서 평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식물 인간이 되는 거죠. 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강한 약을 투입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비 증상을 조금 늦춰보는 건데 당신의 경우는 중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시간을 버려드린다면 1년. 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건 6개월 이내로 전신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게 사형 됐죠. 선고네요. 그날 저에게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렇죠. 29 청년이 와. 들을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던가요? 그날 제가 그날로 바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실에서 정말 몇 시간을 멍하니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렇죠. 충격이 할 크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충격이지. 한참을 침묵을 지키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기도가 아니라 푸념이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비참하게 제 인생을 끝내버리실 거면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나가서 사역을 하기는커녕 평생을 저희 가족에게 짐이 되어야만 한다면 예. 평생을 식물 인간으로 살아야 돼서 저희 부모님에게 짐받게 되지는 않을 거라면 차라리 지금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차라리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막 상한 심정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제 평생 처음으로 예전에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예. 그날 딱 알겠더라고요.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제 몸은 저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날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저의 몸도 손과 발도 코끝에 남아있는 생기도 저의 것이 아니고 단 한 번도 저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예, 예. 그러니까 네. 저의 몸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어느 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뿐이니까 주인이 오셔서 다시 가져가시겠다면 가져가시는 거죠.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네. 이제 그런 깨달음 욥기 말씀까지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내 행동의 변화가 와요? 그것을 딱 깨닫는 순간 네. 제가 막 하나님께 원망을 하다가 병실 침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 그리고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예, 제가 입술로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사실은 제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네요. 예, 예.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가 막 터져 나오면서 막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자연스럽게 감사 기도로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모든 게 감사 제목이에요. 제 다리로 제가 직접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거. 제 손으로 수저를 듣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렇죠. 것. 예. 제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제 눈으로 보고 제 입술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막 감사가 계속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 기도의 마지막에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요. 예, 뭐예요? 그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6개월 이후에 제가 이제 전신마비가 되면 그때는 평생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저의 몸도 생명도 저의 삶 전체를 다 내려놓고 보니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 물밀듯이 평강이 밀려오는데 그날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평강이구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평강이구나. 그러면은 목사님 그 6개월 이제 선고 받고 그 다음에 삶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전도 치료를 계속 받으셨는지. 네, 저는 네. 한 3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강력한 약을 투입하면서 이제 저의 상태를 지켜보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첫날 밤에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제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긴 후에 생각을 해봤어요. 결론은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치료 안 해 주실 수도 있죠. 치료해 주시면 치료로 인해서 감사하고 치료 안 해 주시면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거기에도 선한 뜻이 있음을 믿어 감사드리고 예배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를 안 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제 내 인생이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뭘 하면 좋을까? 이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말고 진짜 이게 현실로 다가오면 그냥 결론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어떻게 나요 결론이? 전도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은 다 내 손을 떠날 거 하나님께 맡겼고 저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식물인간이 된다면서도 하나님을 아니까 저는 예배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주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니? 하면 저는 6개월 동안 펑펑 놀다가 왔는데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구나. 펑펑.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링게를 끌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네네네.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저는 입원한 상태였으니까 사람들이 듣던가요? 너무 잘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환자들은 당신은 왜 병원에 있습니까? 그게 공통 분모잖아요. 그러네요. 전 궁금하지. 중증근육 무력증인데요. 6개월 이후에 이제 식물인간이 된대요. 그럼 이제 모든 병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일단 다 경청해요. 그 당시에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없지만 일단 경청해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은 해줬어요. 내가 이제 병이 다 나아서 태어나게 되면 교회를 꼭 가보겠습니다.
교회를 꼭 가보겠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일단 경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원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왜 삶에서 이런 때가 오잖아요. 지금 너무 큰 고난과 문제가 닥쳤을 때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내일이 캄캄할 때. 예. 저도 내일 일은 난 모르겠으나 오늘은 뭘 해야 되지?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네. 그거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아멘. 그래서 정말 원 없이 실컷 복음 전파했는데 네. 그때의 3개월이 제 인생을 통틀어 네. 가장 행복하고 신났던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신났어요. 근데 그 병은 이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개월이면 반이나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진행이 계속 되고 있던가요? 어떻게? 진행이 이제 점점 그 얼굴 근육은 점점 더 마비가 심하게 오고 네네. 그런 상태인데 어느 정도 딱 되니까 예. 이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치료는 없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행을 딜레이 더디게. 시킬 수는 있어도. 근데 이제 그러더니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네. 정말 딱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다 풀어졌어요. 예. 완치는 아니지만. 예. 마비가. 네. 네. 그래서 제 주치의가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김우준 씨는 마비 증상이 거의 다 풀어졌습니다. 이곳에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는데 유일하게 설명할 방법이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예.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우와. 라고 해서 식물 인간이 될 것이라는 선고를 받은 병원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 두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의사는 믿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네, 안 믿으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가 그분한테는 고백이네요. 그럼요. 목사님 지금 저 토렌스 좋은 교회 이대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대 목사님은 이제 그 뭐냐 그 무게감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네. 프로야구에서도 2년차 때 가장 힘들다 그래요. 영화도 개봉작이 아니라 2탄 나왔을 그렇지. 때가 제일 힘든 네. 거예요. 배우들이. 네. 어떻게 이제 목회 방향을 정하셨는지 궁금해요. 부목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이 네. 교회 저 교회에서. 네네. 제가 처음에 토렌스 좋은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을 때 그 네. 무게감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7년 전에.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제 1대 담임 목사님이신 고 김바울 목사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네. 그다음에 목회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세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 경력 하나도 없는 너무나 젊은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가 제 40살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실력도 없는 그런 목회자가 부임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오니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다 보니까 편해져요? 네, 왜냐하면 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편한 학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 네. 아예 포기. 포기하는 아, 학생. 네네네. 저는 이제 후자인 거죠. 네. 아무리 걱정을 해도 어. 갑자기 없는 경력이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걱정을 해도 갑자기 걱정함으로 나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예.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무지무능하니까 더 철저하게 주님만 붙들겠구나. 아멘. 그러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겠구나.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전심을 다해 주님만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결정해 버리고요. 이게 애매한 것,
또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 말씀드려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벌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제 마음을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답을 그 백지에 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예. 하나님 뜻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고 침묵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몇 시간을. 그런 시간이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디 갈 때가 많아요. 아. 이제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더디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뒤돌아보면 가장 빨리 안전하게 왔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때가 그때가 적기라는 거죠. 네. 예. 아. 자, 그렇게 이제 그 부담감을 안고 음. 토렌스 좋은교회 7년을 오셨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하고 비전 좀 나눌게요. 어떤 기도 제목과 비전 갖고 계세요? 기도 제목과 비전이 똑같습니다. 네, 네. 예.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제시한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 비전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네. 하나님 관람객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 예. 모두가 전부를 내어 걸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의 삶의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장님께서 이렇게 그냥 잘 이끌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결단을 하셨으니 뭐 이렇게 선원들은 그냥 그래요. 열심히 저- 고기 잡으면서 따라만 가면 되겠죠. 안식월 그 네. 귀한 시간을 내가 매일 기쁘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아유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토렌스 좋은 교회 김우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들은 네. 우리가 체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글로 하는 신앙이 아니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붙들고 체험을 하면 절대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후퇴는 없다.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만나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확신이 된다. 저는 이 원리가 저는 오늘 큰 은혜였습니다. 아멘.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배우기 운동. 운동. 네.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 아래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을 진행합니다. CTS 가족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한데요. 집사님 어떻게 동참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CTS에서는 CBS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화면 속 QR코드로 접속을 하시거나 CT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서명운동,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지역교회가 제공할 때 장애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 개정을 할 때 서명받은 명단이 첨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집사님. 네. 법률이 개정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지역교회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주중에는 돌봄 서비스를, 주말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데요. 좋죠. 예. 대한민국 엄마로서 요거는 꼭 개정돼야 할 법률이니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참여가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